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의 문이, 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마침내 그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들로, 굶주린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굶주린 당신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식탁에 나아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생명의 빵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시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변하여 오늘 하루 당신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온전히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얼마나 벅차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열린 하늘이라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와 모든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슬픈 삶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분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 8년 전부터 제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압도되어 꼬박 7일 밤낮을 바닥에부터 꼼짝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에베소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엔 그것이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곧 그 말씀이 우리 모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때 에베소서에 담긴 계시가 마치 살아있는 능력처럼 제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더 깊고 넓게 펼쳐져 왔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하늘과 우리가 그 하늘에 접근할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당이나 기도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을 보는 마트에서도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열린 하늘은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 겪는 신비한 체험 그 이상입니다. 물론 진공청소기처럼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황홀한 영적 경험도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계시를 얻게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바로 에베소서 한 장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복입니다. 제가 바닥에 붙어 말도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저는 철저히 예수님께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에게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그 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네 사람이 저를 부축해야 겨우 화장실에 갈 수 있었던 그 경험은 저를 한없이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제 목에 물을 부어주게 하시고 저를 일으켜 세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딱딱한 바닥에 너무 오래 누워 있어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신히 속삭일 수 있었던 유일한 단어는 에베소서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4명의 형제자매가 저를 계단 위로 옮겨 소파에 눕혀주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몸이 이 연약한 질그릇을 이렇게 아끼고 돌보는구나. 그 순간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에베소서를 읽어주었을 때 마치 불타는 검이 제 심장을 꿰뚫고 그 말씀 전체를 제 안에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에베소서에 담긴 엄청난 계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자됨의 영,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열린 하늘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면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고아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거리를 헤매거나 시설에 머물 뿐 진정한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입양하셨고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으로 슬픈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서 복을 주셨다고요? 바로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입니다. 열린 하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 사랑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치유와 모든 초자연적인 세계에 항상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아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강타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인치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입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는 기적과 표적이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의 자녀이기에 모두가 영광의 영역 안에서 걷고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친자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모습 그대로 태어납니다. 제 아이들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양할 아이는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섭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모잠비크의 거리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입양의 영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랑스럽고 귀엽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짓말을 하며 피부병에 걸려 있고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기 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살롯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럽고 아팠으며 늘 화를 내고 울었습니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곧 죽을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저들은 너무 가망이 없어. 구원하기엔 너무 어렵고 어두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성령의 눈을 가진 자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살롯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조용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학대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어느 날 거룩하신 성령께서 입양의 영이 그 아이를 만지셨습니다. 살롯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도둑질과 폭력을 멈추고 행복한 아이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수백 명의 거리 아이들, 학대받은 아이들이 모인 우리 학교는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영광의 빛으로 인해 모잠비크 전체에서 최고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모잠비크 전국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살롯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입양의 영이 그 아이를 만졌을 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만지기 원하시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항상 열린 하늘에 접근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라마단이라는 아이와 냉장고 이야기와 같습니다. 라마단은 태어나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늘 땅만 쳐다보고 사람을 물고 발로 찼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집에 데려와 노래를 불러주고 눈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었습니다. 라마단, 저기 냉장고에 콜라가 있단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꺼내 마셔도 돼.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콜라도 냉장고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차가운 상자를 열고 그 달콤한 음료를 마실 자격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문만 열면 시원한 콜라가 가득했지만 아이는 감히 냉장고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라마단은 조심스럽게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어도 될까? 누가 소리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마셔도 돼요? 우리가 콜라 뚜껑을 따서 건네주자 아이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온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며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라마단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접근할 권한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며 망설입니다.
정말 내가 그래도 될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보증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의 인을 치는 상방의 약속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 입양의 관계는 완성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입양하려 해도 다시 거리로 쓰레기를 먹는 삶으로 도망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의 실수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9번, 10번이라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추격하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역시 집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빈 방이 너무나 많고 아직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열린 하늘의 소리를 압니다. 한 번은 갓 구원받은 목사 후보생들이 기도 모임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놀던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그 기도실에서 들려오는 열린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이 집의 자녀이며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를 떠나 목사님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살배기 꼬마가 아직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통해 입양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하늘문에 가끔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열린 하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제 기도입니다. 열린 하늘이 단지 지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주어진 24시간 살아있는 실제임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열쇠이시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열린 하늘입니다. 여러분의 상속 재산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업 안에는 치유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구걸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유업 안에는 기적을 행할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 수없이 많은 양식의 곱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앞에서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어려움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학교 3학년 과정을 낙제한 돈 위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슬림 여인들이 죽은 아기를 관에 담아 그녀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녀는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집에서 24시간, 36시간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그 죽은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며 기도합니다. 아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입니다. 거룩하신 어린 양,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아픈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하늘의 영역,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외국인이요 나그네가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열린 하늘,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민국 심사대에서 줄을 서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을 듣는 그 집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외계인이 아님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입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이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광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들딸들의 마음에 이 계시가 임하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춤추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자유함을 느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늘 자신이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고아처럼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환영받습니다. 이 집에서 환영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령의 인으로 인치실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우리의 왕을 경배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상속 재산을 받을 시간입니다. 영광의 영역에서 살아갈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친구,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초대하십시오. 아버지의 집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운명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들의 운명을 성취하기를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시를, 민족을, 열방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묻고 계십니다.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하고 불타는 인을,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의 인을 찍으셔서 여러분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은 항상 하늘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접근 권한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의 상속 재산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거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들딸들에게 계시가 임하게 하소서.
단 한 사람도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삶으로, 거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비참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영광의 영역에서 살게 하소서.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끝없는 사랑과 공급하심이 있는 그곳,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있는 그곳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 이들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믿게 하소서. 이 방에 고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택하시고 입양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왕의 자녀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제 그들의 신성한 운명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